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의 유대교가 가진 두 개의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전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 개념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을 중심으로 국가를 이루고 살았던 시기가 굉장히 짧아서 그들은 매우 오랜 세월을 유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근동 지역의 특성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혈통이나 언어 개념도 더 불분명해서 동질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민족 정체성은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 말고는 딱히 내세울 것이 없다 해도 무방하지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었던 성전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표징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교가 성전 중심의 신앙과 율법 중심의 생활을 강조하게 된 원인이기도 했지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한 것에는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그 증거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표적 또는 표징 중심의 신앙이 가진 한계에 있지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도하는 공간이어야 하거늘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예수께서 이러한 성전은 허물어 버려도 좋을 만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도 했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공간, 그것이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의 마음, 신령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당의 거룩함은 건축물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날마다 드리는 삶을 통해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성전의 거룩함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껍데기만 남고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00여 년 전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그와 연관이 있었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진정한 성전이 되어야 할 이 자신들의 양심은 물질적 욕망에 완전히 팔아넘기고 또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백성들과 시민들의 피눈물마저 착취한 중세 교회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 개혁 기념 주일로 그 뜻을 기리고 있는데 그 뜻도 바로 그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종교 개혁을 하며 루터와 칼빈이 주장한 소위 5가지 솔라, 이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말이죠. 이 5가지 강령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말씀,
그리고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에게,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이 5가지 강령이 종교개혁이 주장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전 중심의 당시 시대가 보여줬던 교회의 잘못된 타락된 모습들을 개혁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 오직 우리들의 신앙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5가지 강령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참 교회 되게 만드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금년 초부터 전 세계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역사에 유례 없는 글로벌 팬데믹 현상을 맞이하고 있지요. 사회 경제적인 위기, 또 침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는 생태계의 파괴라고 하는 아주 공포스러운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교회도 낯선 도전에 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교회 역사가들은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 한 통계를 보니까 한국 개신교 인구의 약 20%인 200만 명 정도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들으셨을 거예요.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는 그 말을 말이죠. 교회에 안 나가, 이 말을 거꾸로 발음해서 가나안 교회라고 붙인 겁니다. 이 본래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언약의 땅을 가리키는 곳이었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 신명기서 34장에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며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는 바로 그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곧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애둘러 표현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 반면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람들이 서 있었던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곧 구원의 땅과 명확하게 구별하는 상태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고 있지요.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래서 인간의 수고만으로는 살기 어려운 고난의 땅, 궁핍의 땅, 가난의 땅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보이는 것이 하나 없는 바로 그 광야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 영광을 사람들은 보게 되지요. 먹을 것이 하나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매일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 보여주는 역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고통 속에서, 삶의 가난 속에서, 삶의 궁핍함 속에서,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 실상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도, 결국 우리 심령에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광야와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실상 느낄 수 있는 감사의 여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지요. 곧 광야 생활에서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서약대로 지키는 바로 그 준수 사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실상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믿었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의 준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그들은 끝내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 주님의 종인 모세조차도 그 땅을 밟지 못하는 결과를 그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황도 어쩌면 이 광야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광야와 같은 시험을 지금 저희들이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순간이 바로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시험도 우리에게 통과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500년 전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모든 개신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강령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 기준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가의 여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광야의 삶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까를 보여주는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평가하다 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또 다른 종교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가난한 성도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입장에서 보면 분명 달갑지 않은 소식이죠.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장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자 앞으로도 가난한 성도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물론 그 위기는 목회를 업으로 삼고 있는 저 같은 목회자들과 또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는 일부 교인들만의 우려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올 것이 온 것뿐이라고 그냥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시기가 단지 앞당겨진 것일 뿐이라고 아주 힘들어하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바로 이 사실입니다. 교회에 지금 변화가 필요할 만큼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던 그 교회의 본질적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에 보여준 교회의 모습만 봐도 그렇죠. 이 한국의 언론에 쉴 새 없이 교회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가뜩이나 교회에 대한 비판이 심한 상태에서 교회의 신뢰도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선한 영향력까지 폄하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교회를 비판하는 세상을 문제거리로 봐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세상의 눈에 당연하게 보이지 않을 때 이를 지적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를 향해서 칼날을 들이대기보다 우리에게 잔소리한다고 그 잔소리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둬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2의 종교 개혁이라도 지금 단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개혁이라고 해서 무조건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한자로 개혁이란 단어를 봐도 그렇죠. 이 고칠 개와 가죽 혁자라는 말로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이루어져 있는데, 옛날 중국 고서에 의하면 이 말은 이 본래 짐승의 가죽에서 털을 다듬어 없애는 과정에서 유래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털을 없애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죽의 원래 쓰임새를 가장 적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고쳐서 새로운 어떠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가죽의 용도, 가죽의 쓰임새, 가죽의 형태나 기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그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말도 무언가 새로운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의 역할과 그리고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개혁의 본래의 의미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근사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 그 상태에 가장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 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이 오래전 유대 사회의 신앙이 성전 중심이고 율법 중심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비판을 받았던 상황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의 전통과 율법 중심의 신앙이 완전히 무용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예수께서는 이 자신의 복음 사역, 자신이 전하는 이 말씀이 당시 유대교의 신앙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께서 그들을 비판하시고 개혁하려 하셨던 것은 그들이 본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충실하게 하려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목적은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그것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 율법주의, 그리고 당시 성전 중심에 빠져 있었던 그들의 전통주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못을 알려주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이미 하나님의 원래 상태에서부터 너무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빠져 있으면서 정말 성전이 가진 의미와 그 뜻과는 너무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본질을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려 했던 것, 이게 예수께서 하시려 했던 원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이 마태복음 22장 40절은 바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요. 그리고 그 강령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와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답습에 빠져 있었던 당시 교회가 되찾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본질에 가까운, 원형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바로 그 두 계명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계명에 공통점이 있죠. 대상을 제외하면 그 강령의 핵심이 되는 명령사항은 바로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넘어서는 최상의 가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모든 율법의 조항들도 그저 하나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으로 만드는 것, 정말 복된 소리로 만드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가치를 넘어서는 어떠한 율법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였고 그것이 곧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의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죠. 생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살아갈 길을 우리에게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생명의 존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이 또 그 생명들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 뜻이 없으면 세상은 무질서이고, 그 무질서는 우리를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뜻과 내 계획과 또한 사람들만의 의도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팬데믹 상황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변에 어느 것 하나도, 어떤 변수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을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나 아닌 또 다른 타인들, 타자들과의 협조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 이 피조물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으로, 자연의 이치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서 서로를 협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만드는 힘이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는 원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우리에게 가장 으뜸되는 이 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본질적이고 원래적인 모습을 되찾는 그 가치 기준인 이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지켜야 할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회피하고 손 놓고 그냥 앉아서 관망하는 자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성도의 본분을 벗어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 나가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에 대한 비판은 정당한 것인지 모르지만 손 놓고 앉아있고 너는 잘못되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생각도 잘못됐다 이 말인 거예요. 나만 빼고 다른 사람만 변하면 된다라는 이기적 발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것 자체가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만 하는 사랑은 풀 한잔 하듯이 교회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움직이는 힘이, 그 원리가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귀한 부분 중에 하나는 상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개혁의 길도 교회와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성전의 껍데기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율법주의적인 문자에 매몰되어서 또 전통주의에 매몰되어 그런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유연한 사랑에서 참 의미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시기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 광야 같은 오늘 이 시기의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이 홀로 걷는 위기의 광야 생활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한량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아쉬움이요, 날마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또한 성도 간의 소중한 교제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셨던 그 이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고, 또 내 옆에 있어 주었던 그 성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시점이 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첫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소명을 확장시켜 나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의 마음을 함께 키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갖고 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을 키워서 세상 바깥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교회, 진정한 가나안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할 진정한 가나안 교회, 그것은 사랑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꼭 여기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 주어져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보여주셔야만 그 감사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예배당에 있지 않아도, 성도와 함께 교제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오늘 우리 삶을 통해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의 실천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가 발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 광야의 생활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 모두가 밟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팬데믹이라는 광야의 순간도 어느 시점이면 반드시 끝날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 스스로 성찰하며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광야의 시간 동안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가나안 교회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상생의 길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광야의 삶을 걷듯이 우리는 인생 어딘가를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쓸쓸함과 외로움과 또한 알 수 없는 막막함으로 이 광야의 삶을 지나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오직 말씀과 오직 성령의 은혜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한 종교 개혁을 오늘 이 순간,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이루게 하셔서 진정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저희 모든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